하나님의 자녀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나오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구원의 은혜 참 감사하다. 야, 내가 어떻게 억만죄인이 구원을 받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애굽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스스로 어마어마한 그 애굽, 막강한 나라, 그 애굽을 장하고 있는 바로 왕, 그 권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스스로. 바로 왕이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풀어주면 가능한데 바로 왕이 누구냐? 그 악한 사탄입니다. 절대 놔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강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소망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구원을 바르게 하면요,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 그게 정상적인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상태가 이제 병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 원망, 불신앙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그 3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먹이고 그리고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첫 밭농사를 지었어요. 보리입니다, 보리. 이 보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손끝만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전생을 보장하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밭농사를 지어가지고 너들 첫 곡식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땅에 인도하셨거든요. 그건 의미가 뭡니까?
절기로는 수장절인데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마라.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또 낙심하고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되어집니다. 뭐 감사하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합니다. 영적 치유를 합니다. 감사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감사 안 하고 불만해 보세요. 불신앙해 보세요. 이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버립니다. 황폐해진다니까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뭐라 했죠? 범사에 감사. 참, 이건요, 이것만 되면 끝나는 건데요. 범사에 감사해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감사가 나와요. 그게 뭐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 상실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놓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마어마한 흑암것에 잡혀버렸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모든 세계관이 형성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경영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합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성공은 어느 날 무너진다. 인간은 나면서 6가지라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됐어요. 이미. 그걸 소위 말하는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확정돼 버렸어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사는 사람. 인생 본질 모르고 사는 사람. 인생 껍데기 가지고 사는 사람. 서론 인생에 머무는 사람. 나를 잃어버린 사람. 서론 인생 살다가 인생을 끝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배운 게 그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얼음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도 살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없답니다. 그게 하나님 없단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우선이다, 먼저다. 이 사상이 아주 무슨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김일성이가 하늘 총을 대고 쏴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요즘 망한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문 닫아놓고 있죠. 무슨 사상? 주체 사상. 김일성이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짓골 된 거예요. 사회주의 나라, 하나님이 없다. 인간은 공평한 거야.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해. 그 다 무너졌어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 교회도 성경의 본질을 놓쳐가지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전부 나를 잃어버렸다.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종교인, 복음 모르는 종교인, 이게 이제 망하는 징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다 문 닫게 되어 있고 다 무너집니다. 두고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앞으로 교회가 올바른 복음 없으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문 닫습니다. 두고 보라니까. 적어놔요. 노트에다가. 생명 없는 교회, 복음 모르는 교회는 스스로 무너진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을 몰라. 사실 사탄도 잘 몰라. 그러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이게 사단인지, 이게 악령인지, 이게 귀신인지 몰라요. 그게 또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두 번째, 나를 찾았습니다. 나를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멸망이 뭔지를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찾은 사람, 성경의 본질을 찾은 사람, 성경 66권을 들고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의 본질을 놓친 사람들. 많이 있으면 현장가 확인해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그건 뭘 말하냐? 성경 66권을 들고 본질을 놓친 사람들. 성경 66권의 본질이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은 성경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복음 알고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무슨 윤리운동, 도덕운동, 구제운동, 박애운동, 신비운동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를 사회윤리 실천운동을 여기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기독교가 생을 걸고 사회윤리 실천하는 운동합니까? 틀린 거예요 그게. 그게 복음을 놓친 교회, 성경의 본질을 놓친 교회. 무슨 교회가 구제하는데 생을 걸고 구제합니까? 그건 틀렸어요 그게. 본질 놓쳤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성경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만 짓도 합니다만 신비운동 합니다만 불 받아라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불은 중들도 받습니다. 에? 불교는 완전 신비주의입니다. 뭘 하면 뭐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본질 놓쳐서 엉뚱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성경의 본질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찾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찾은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 진짜 본론이 뭔가 결론이 뭔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인생 살지 말아요. 맨날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염려하고, 맨날 인간관계 갈등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맨날 된다 안 된다, 니는 되냐 나는 안 된다, 맨날 이거 하다가 인생 종쳐버리고, 교회가 왜 이래, 저 인간 왜 저래, 맨날 맨날 염려 불편하다 인생 종치는 사람, 서론 인생.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 생이 짧아요. 짧다니까요. 이거 나이 드신 분들 실감나지요? 여기 70 넘은 분 많이 계시거든요. 뭐 앞으로 30년은 뭐 살 겁니다만은 그 나이 먹으면서 뭐가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이 오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눈도 흐려지고, 뭐 기력도 쇠해지고, 그렇잖아요. 뭐 금방 들었다 금방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여서 저 치매는 아닌데 또 자꾸 잊어먹어요. 가는데 아유 가스불을 안 껐다는 거야. 이야, 그럼 어떡하냐. 한참 가는데 집으로 컴백했지. 가보니까 뭘 꺼놨어. 참 환장했던. 나이 먹으면 그래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니나네 할 거 나이 먹으면. 돌았으면 잊어먹고. 그러니까 인생은 짧은데, 짧은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좀 잡고 제대로 멋있는 인생을 살자. 인생에 좀 작품을 남기고 가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 인생 좀 멋있게 살다 가야죠. 오늘 밤 부르면 가야 돼요. 이거 다 손 펴고 가야 돼. 주머니 없는 옷 입고 가야 돼요. 갈 때는. 그렇죠? 어디 죽는 사람 주머니 있습니까? 주머니 없어요. 죽는 사람이 이렇게 챙겨갑니까? 딱 부어요. 인생이 그거예요. 짧아요. 너의 인생이 뭐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안개 같은 인생. 뭘 그렇게 악착같이 말이지. 내 것 챙기고. 왜 그럽니까? 좀 베풀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원수 맺고 우리가 삽니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아는 자.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자. 세상 거 나는 필요 없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빌보 3장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다 배설물 아니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졌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양자를 왜 삼습니까? 심심해서? 아닙니다. 주시려고. 이렇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면 저절로 감사가 되어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맞지요? 근데 인생 살다가 문제가 왔어요.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었어요. 슬프지요? 슬프잖아요. 죽었으니까. 우리 조에서 죽으면 나도 슬퍼할 겁니다. 많이 울 겁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울 거예요. 나보고 이런다. 당신이 안 울지래. 왜 내가 많이 운다? 내가 왜 안 울겠어? 그리고 당장 내 장가 간다. 나는 혼자 못 산다.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해해라. 그러니까 절대 죽지 마.
절대 죽지 마라. 죽으면 당신만 손해야. 인생이 완전 답이 나는 거야. 가족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럼 그 슬픔을 1년 365일 내내 가지면 됩니까? 오늘 뭘 했죠? 범사에 감사해라.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책임 죽다 깨나도 못 져요. 어떻게 우리 자녀 우리 책임 우리가 집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맞습니까? 생사하복,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거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잠시는 우리가 슬퍼해요. 잠시는 슬퍼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슬퍼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절대 책임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맡겨버렸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는지 난 날짜도 몰라요. 모릅니다. 제사가 없으니까.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야, 나 죽으면 화장을 해라. 그리고 불에 태우라. 화장 태워가지고 그 가루, 그 뼈 남기지 말고 가루 다 만들어가지고 뿌리라 했어요. 우리 다 그래 했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어느 야산에다 가루 다 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엄마 보러 가려면 이제 제주도 산에 가야 됩니다. 그 가루 다 뿌려놨으니까.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할렐루야요. 천국 가면 볼 텐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복음으로 빨리 답을 내면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신앙 발판이 든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이렇게 좀 약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좀 이제 문제가 오면은 좀 불신앙하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세우는 비밀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이 너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세운다니까. 네, 합석에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정월 대보름 되면요, 그 오곡 밥 있죠? 그거 얻으러 다녔어요. 가난하니까. 그 가면 큰 양재기 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면은 꾹꾹 눌러갔다 합니다. 왜요? 좀 많이 가져가려고. 꾹꾹 누르잖아요. 말씀을 꾹꾹 눌러 담으세요. 여러분 영성의 말씀을 꾹꾹 눌러 담아.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올 겁니다. 괜찮아요. 뭐 문제 올 때 뭐 예고가 옵니까? 그냥 막 갑자기 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당황하거든요. 괜찮아요. 문제는 응답으로.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들이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봅니다. 하늘 위에서 딱 그 문제를 대처하는 그 반응을 볼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했는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지긋지긋한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받았대. 해방. 이래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을 가려니까 홍해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았네. 무슨 배가 있어요. 그 장정만 100만 명과 200만 이상 인구가 나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뭐 짐승도 딱 끌고 나왔으니까 그거 다 배로 터는 배도 없고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는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그 대책이 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 머리 굴렸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막 모세에게 막 대들잖아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먹든 밥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 책임져 이랬잖아요. 야, 못 말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 입을 통해 나온 말씀.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게 13절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뭐랍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나의 능력을 안 믿냐? 그 말이에요. 응? 그 출애굽 어마어마한 능력,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잖냐,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러면 홍해 바다에다 그냥 또 죽이겠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지 않냐? 좀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푸십니다.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안 믿냐? 그래가지고 오만 불신앙, 원망, 불평, 배운 것도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것 얘기하고 말,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에는 범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범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막 고생을 시켜가지고 막 즐기는 거냐?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건 아니다 이 말. 그렇잖아요. 무슨 취미가 말이죠. 심심하면 자식 때리고 말. 응? 그런 부모 없어요. 때릴 때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요. 문제를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뜻이다.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불신자가 모르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문제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문제를 즐겨야 돼요. 그렇죠? 그럼 문제를 즐기면 돼요. 그런데 문제를 못 즐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올 때는 하나님 I love you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선물이군요. 요래 받으면 돼요. 아멘? 그래 받아요. 그건 맞다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믿도록 또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징계라 그럽니다. 맞고 하지 말고 맞기 전에 믿고 좋은 말 할 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 받으면 돼요. 뭐 신앙생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냥 믿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꾹꾹 눌러 담아라. 그럼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제자. 이 사람은 못 말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